기도했습니다. 아멘. 고통과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사사기는 되게 내용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사사기는 내용이 단순하고 사사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정확히 쉽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사사기 역사는 12명의 사사를 통해 반복되는 아주 지루한 역사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만 돼요. 그러니까 역시 눈에 얘기하지만 역사를,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익혀야 한다. 세계사든 한국사든 역사를 꼭 아이들이 읽어야 한다. 그러면 뭘 깨닫냐면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인간이 참 무지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과학이 발달하고 뭐 달나라를 가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12명의 위대한 사사의 시대에도 이게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사사의 내용은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고통과 위기가 다시 또 찾아왔어요. 평안이 오다가 고통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사기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보세요. 다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라는 말이 뭐야? 반복되는 거야. 다시 누구의 손에 넘겨주니라. 다시 누구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게 반복이 돼요. 이번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똑같습니다. 나라는 다르는데 이유는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이유예요. 그전에는 뭐였느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역사가 반복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적게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형통과 불통이 언제 오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불통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이 물질의 지배이든 정신의 지배이든 사회의 지배이든 그 누구의 지배이든 지배자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 분명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똑같습니다. 위기에, 우리 옛말에 위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사람이 나요. 하나님이 위기 때에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사사라 그래요. 그 위기 때, 인류의 최고 위기 때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 위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위기 때가 바로 쓰임받을 기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때가 바로 위기예요. 그럼 위기가 딱 닥치면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다 찬양하고 뭐 기도하는 것 같고 뭐 찬양이 언제나 보면 아멘 아멘 다 하고 갔지만 위기가 딱 닥치면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를 구분하는 신앙의 성숙도를 추정하거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잣대이기도 하고 은혜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삼손, 머리가 너무 이렇게 삼손 하면 뭐 어릴 때부터 나온 게 뭐 이렇게 육체미 하는 사람처럼 막 헬스 트레이너처럼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뭐 우리 애들 뭐 그림책에 뭐 삼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인들 책에 어떻게 나와요? 머리도 길고 막 눈은 툭툭 하고 막 알통이 막 이만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뭐 근육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삼손이구나 이렇게 딱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겼는지는 제가 여러분 천국 가서 꼭 삼손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나타나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나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가 할 일이 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이게 사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 이 얘기가 성경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을 봐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우리 가정에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지금 뭐 우리 삼촌처럼 뭐 그리고 뭐 알통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어려운 위기를 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우리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가문을 구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딱 오면 나라가 살고 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 그런 자녀가 여러분 가문에 나타나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13장이 하는 거예요. 내일은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내일은 없구나. 금요일 날은 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한 가정에서 나왔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문이 많겠죠.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마노아만 있겠어, 마노 2도 있겠고 뭐 마시도 있고 뭐 탁시도 있고 김씨도 다 있겠지. 뭐 그 성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지금 일단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왜 마노아의 집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삼손이 나왔냔 말이에요. 가장 큰 위기 때문에 삼손이 그의 하나의 쓰임 받은 사람이 마노아 집안에서 나왔냐 이런 말이죠.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정치적으로 힘든 이 시국에 우리 가정에도 그런 자녀가 나온다면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이고 마노아한테 튀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의 어머니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삼손의 어머니의 헌신과 삶을 보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노동집약 사회예요.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노동집약 사회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한나가 기도했듯이 간절히 기도해 사무엘을 받았듯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주, 독주.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는 게 그럼 뭐 술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중동지방의 포도주는 보세요. 과일이 없어요. 과일이 없잖아요. 우리식 때 그런 포도주가 아니 포도주니까 엄마나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네. 여기 지혜들이 말이야 포도주나 먹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포도주가 뭐냐면 중동엔 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냐 고기밖에 없어요. 양고 이런 거 먹으면 이게 계속 몸에 축적이 돼요. 이렇게 과일이 없으니까 과일로 인해서 이게 몸에 이게 모든 혈액순환 같은 게 안 돼요. 그걸 혈액순환 대신에 건강해주는 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걸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는 오늘날 식으로 보니까 어머 사단의 무리들이 어떻게 제자들까지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먹어야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 먹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포도주 먹지 말라 금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독주를 먹지 말라. 독주란 과일이나 곡물로 만든 도수가 높은 술입니다. 이게 진짜 술이에요. 자신이 괴로울 때나 마시고 뭐 이런 거 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도 먹지 말고 당연히 먹여야 될 것도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건강을 위한 것까지도 철저히 버려야 됐습니다. 놓아야 됐습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음식 등의 행위도 먹지 말라는 거야. 다 먹는데 너는 먹지 말라는 거야. 너는 그의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걸 그대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다 괜찮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금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도. 근데 하나님 원치 않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삼손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이게 삼손의 어머니의 삶이에요. 그의 또한 삼손 아버지를 보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마노아라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 어떻게 기르겠어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우리 시대는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뭐 보고 하는데 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기르는 법 다 나와.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구글에 물어봐도 알고 AI한테 애기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냐면 애가 몇 개월째 어떻게 기르 다 나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냥. 근데 헛똑똑이야 그렇지. 뭐 책으로 하려고 그래. 뭐 그냥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뭐든지 인간적 체육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영적인 거 묻지도 않아. 보세요. 그런데 이 만화가 달린 점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의 지식을 왜 모르겠어요? 오늘 젊은이들이 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냥. 아이고 정말 기가 어느 때 뭐하고 아이고 야 듣고 있으면 막 우라통이 나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영적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 줘야 되는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이 마노아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나저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마노아예요.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아멘.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자, 그리고 마노아가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참으로 얼마나 기뻐요? 아들이 없다가 딱 주시자마자 처음 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동네 사람들아, 아들 낳는다 막 이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때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15절을 보세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와 없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아내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누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럼 그 대접 뭐 예배인 거야. 자, 마노아는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자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부 아래에서 누가 나왔느냐? 삼손이 나온 거야.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대충 애들 키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다. 응?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된 부모를 통해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라를 구하며 국가를 구하며 가정을 구하며 가문을 구하며 한 사회와 교회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된 부모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대한 사사 삼손은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모두 신앙으로 준비된 가정에서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삼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그 삼손은 큰 일을 했습니다. 살아가긴 했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일평생 살았는데 그의 모습은 이렇게 귀한 사람은 대충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철지 부모가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현실을 보세요. 자신의 유익과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 기도의 모습이었고 순종하는 자였고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부모에게서 최고 부모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뭐냐?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서 이런 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분했어요. 유일하게. 물론 사사들은 다 나실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너는 나실인이야 그랬던 사라고 지명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헌신의 결과인 거예요. 커져 나온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의 헌신의 결과가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결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예배당하지 항상 두 가지의 원칙에 따라 이러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을 때 누가 받느냐? 내 노년에 받고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야. 그러므로 때가 아직 안 됐으면 더 많이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더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따먹을 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나마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그나마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부모가 섬겼기 때문에 철저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그나마 크든 작든 목회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뭘 했다 이런 말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가 우리의 노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심고 때는 언제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쓰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닿을 때까지 헌신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지금 절 보세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보고 놀란 게 내가 딱 두 가지야.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
저 처음 왔는데 내가 그때 내가 더 젊었어 지금보다. 근데 나보다 밥을 와 처음 봤네. 와 내가 그때 생각 위를 내가 넓혀야 되겠구나. 밥을 와 이야 근데 내가 건강하다 그래서 참 복되다 그래서 복된 분들이다. 두 번째 놀라운 건 와 기도가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다. 내가 충격받았어 이게. 근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 당시에 다 권사님들 내가 그때 형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주방 다 해서 여러분 다 했어 기억나시죠? 나 승질도 내고 주방도 하고 막 이러면 서로 막 내가 다 봤어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 입을 닫았을 뿐이지 그때가 좋았어.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어. 힘 주실 그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정말 봉사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할 때가 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을 때가 와요. 움직이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와요. 이 자리가 정말 소망과 감사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러니 그때 건강 주셨을 때 기도를 많이 심으시고 더 많이 남은 생에 헌신하며 할 게 뭐겠어요? 기도하며 봉사하며 조금이라도 힘이 주셨을 때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 이만큼 왔던 거 힘 없을 때 요만큼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우리 전사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전사님들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열매로 맺게 주시는 거예요.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거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거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철저히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에 사는 그러한 부모의 삶을 통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지금 기도하시고 힘이 있을 때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심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정과 가문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